오늘은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세 가지의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 텐데요. 출애굽기 19장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19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는 많은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심이에요. 이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킨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이렇게 내뱉은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지도록 하시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작정하여서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리라 하면 구원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신실하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고 구원받을 것에 대한 안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도 말씀에 적힌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우리는 맞출 수가 없을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므로 우리가 믿고 안심해도 된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의미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헬레아어로 피스티스라는 뜻은 충성이라는 의미인데, 한자로 보시면 여러분 충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가운데 충자에다 마음심이잖아요.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성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 원자 이룰 성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이루어낸다, 이런 의미가 있다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신실함으로 쓰여지고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믿음이라고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본인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어내신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이루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신실함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신실해야 될 영역이 어딘가 하면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반응으로서의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특히 우리 미혼 청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짧은 오늘 이 결혼에 대한 주제를 다루지만 여러분들이 좀 성경적 결혼관을 가지고 결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결혼을 말하다라는 한 대목을 통해서 이 결혼이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짧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책에서 제가 공감됐던 대목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결혼은 서로를 책임지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이다. 결혼은 약속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주례할 때마다 강조하여 말씀드린 게 뭐냐면 로맨틱한 사랑으로는 결혼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종종 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연애 때 그 사랑의 감정이 안 일어난다, 이걸 문제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해할 때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결혼에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 로맨틱한 연애 때 사랑으로 결혼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찾다가 오히려 잘못된 결정이나 판단이나 다른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책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감정과 의무,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맨틱한 감정만 있는 게 아니고 의무라는 게 존재하는 게 결혼이에요. 또 뭡니까? 열정, 막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뜨거움도 있지만 약속,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단단히 결합된 결혼관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 감정만 따져요. 열정만 따져요. 결혼이 가진 신실한 약속과 그 의무에 대해서 소홀히 할 때 결혼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 개념의 중심에는 언약이 자리 잡고 있다. 언약,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성경은 사랑이 온전히 사랑다우려면 구속력 있는 의무로 틀을 잡아야 주어야 된다라고 그 책에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법과 사랑의 절묘한 조화,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보통 막 약속하잖아요. 뭐 사준다, 뭐 하자, 막 이런 약속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약속이라는 관계 속에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약속은 우리의 사랑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통한 진실한 약속이 사랑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린 결혼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사랑을 지켜야 되고, 이 사랑은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 약속이야말로 자유한 것이죠. 이 약속을 서로 잘 지켜내는 것으로부터 신실한 관계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나오는 것이죠.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도 하나님 느끼고 싶어요. 눈물 흘리고 싶어요. 이 감정적인 느낌을 신앙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위험해요. 굉장히 철저하게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봐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약속에 대한, 또 신실함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좀 서론에서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볼 출애굽기 19장의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볼 20장 다음 주에 10계명이 나오거든요. 이 10계명이 일종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받기 전 상황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근데 신학자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이 시내산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만나는 이 언약을 결혼 언약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31장 32절을 보십시오. 이 언약은, 이 구약을 얘기해요. 시내산 언약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이게 시내산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 되는 언약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 되는 언약이에요. 결혼은 너무너무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 신실함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결혼 언약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예레미야 당시에 신부된 이스라엘이 신랑 대신,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죠. 우상숭배해버리는 거죠. 결혼 관계가 매우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하거나, 에베소서에서 아내와 남편의 어떤 의무에 대해서 사실은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이게 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도 전도하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결혼관계예요. 결혼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믿음이라는 반응으로 언약을 맺는 게 10계명입니다. 그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맺을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세 가지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을 때 10계명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이거 신분이에요. 두 번째는 너희는 제사장이다.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 이건 소명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건 삶의 방식을 얘기해요. 라이프 스타일. 신분, 소명, 삶의 방식.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10계명을 왜 주느냐?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받는 거야. 이걸 알려주죠.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잘 잡혀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하나님 소유됐다. 내가 소중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복 받을 거구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소유만 너무 좋아하고 제사장이라는 소명,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반응, 이런 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좀 바로 인식하고 우리 신앙에서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붙잡히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사장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지, 이게 다 우리 신앙 안에 균형 있게 자리 잡혀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 좀 예를 들 수 있는 게, 여러분 영국의 길거리 화가로 알려졌죠. 뭐 사실은 알려졌다고 하지만 모른다고 알려진 뱅크시라는 그 화가가 있어요. 길거리 화가죠.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재채기한 노인 아닙니까? 침도 튀어나오고 틀니도 빠지고. 이 그림의 가치가 약 7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이 그려진 데가 한 동네 집 벽이에요. 저 집값이 얼마냐? 4억이에요. 그림은 72억, 저 집값은 4억. 저 집이 매매가 됐답니다.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대요. 얼마일까요? 되게 궁금합니다. 아마 4억보다는 비싸게 팔렸을 가능성이 크죠. 왜? 저 그림이 뱅크시의 그림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뱅크시가 얼굴 없는 화가니까 자기가 몰래 자기의 그림을 길거리에다 깔아놓고 팔았다는 거예요. 안 팔리더래요. 여러분,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림이 개떡 같아도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뱅크시면 비싼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집이 비싸게 팔렸다면 집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뱅크시의 가치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린 자꾸 나라는 존재를 나의 가치를 매기려고 해요. 우리의 가치는 내가 매긴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을 소유한 분이 누구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투성이죠. 옆 사람이 봐도 실수투성이고 내가 봐도 실수투성이고, 그거 바라보면 우리의 가치는 저 바닥이에요. 그래서 그 바닥에 지금 깔리신 분들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걸 모르니까, 나의 가치를 나 스스로 매기니까 늘 바닥인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적다라는 건 숫자가 적다는 거, 히브리어 메아트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아트의 이스라엘이에요. 적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숫자가 적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메아트 족속을 선택하신다. 그리고 가장 귀중한 소유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다. 이제 이스라엘의 가치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은혜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의로 가득하고요,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기어코 속량, 속전, 돈을 주고 사서라도 소유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기드온 얘기도 잘 아실 겁니다. 미디안하고 전쟁을 치르잖아요. 사사기 7장 2절,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기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 줄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너희 그 능력 없어. 혹시라도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한 다음에 우리가 32,000명으로 이걸 이겼구나 자긍할까 봐 하나님 줄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22,000명 보내라는 거예요. 10,000명 남기란 다음에 그 다음엔 10,000명 중에서도 또 보내고 300명 남기잖아요. 메아트. 가치 없고 전쟁에서 제일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너희는 지지 않아. 이걸 알려주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소유, 우리가 가진 스펙, 우리의 많고 적음으로 나를 평가하려고 스스로도 생각해요. 남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소유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누가 소유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의하여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했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대요. 여러분, 지금 작다 여기셔서 우울하신 분들 계시다면 그때가 바로 메아트, 여러분들이 작을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다. 커지고 뭔가 가지고 내가 그럴듯해지고 자긍심을 가질 만큼 뭔가 자만해져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나라는 존재를 작다 크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세상의 잣대로 보기 이전에 내가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고 소유하셨다, 나는 그분께 소유되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두 번째, 소명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우리는 제사장이다. 앞서 말씀드린
소유된 백성의 소유라는 히브리어가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보석함에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간직해 놓은 보석이에요. 이게 이제 소유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석함 있잖아요. 아주 비싼 거는 자주 이렇게 끼고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귀걸이, 목걸이 잘 거의 간직해 놓잖아요. 그런 보석인데 그 보석도 보통 보석이 아니고 너무나 그 보석 중에 제일 좋은 보석, 그게 이제 세굴라거든요.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세계를 다 가지고 계세요. 다 소중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민족도 엄청 많잖아요. 모든 세상 중에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뽑고 고르고 고른 보석이란 뜻이에요. 너무 소중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의식을 갖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왜곡되게 보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석함을 안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를 보석함에 넣어놓고 서랍에 탁 넣고 행사 때만 빼보시질 않아요. 너희 너무 귀중하니까 나가래요. 나가서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이래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빛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비춰지는 거예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돛박 같은 데다 숨겨놓지 않잖아요. 위에다 이렇게 놓잖아요. 촛불 같은 것도 다 등대 위에다 이렇게 촛불을 올려놓잖아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무 소중한데 그 소중함이 비춰지라, 드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 때 이 제사장이라는 히브리 말은 코헨인데, 이 코헨이라는 뜻 자체가 쿤, 일어서다는 거예요. 쿤, 일어서다. 일어서다라는 건 봉사할 때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봉사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 61장 6절 상반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보여요? 어떻게 막 봉사해요? 안마애들이 그래요? 성소에서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의 역할이 있지만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의 역할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 죄 지은 사람, 이 세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살질 않아요. 나를 위한 자가 아니고 봉사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봉사자,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자거든요. 크게 두 가지를 했죠.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양과 소와 비둘기와 곡식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오면 그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중보하는 자,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좋은 옷 입고 권위 위에 군림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섬기라고 부름받은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아론이 축복하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실 때 아브라함 복 주시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복을 주는가에 대한 이유가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왜? 너는 복의 근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찾아서 근원을 쫓아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애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받는 대상자들이 여러분이 베푸는 축복을 통하여 그 축복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게 제사장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이죠. 연말입니다. 연말 때는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가 뭐 헌금해서 어디 보내주고 이런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좀 선물하실 분도 있으면 공동체 소그룹 했던 분들 좀 선물도 해주시고 또 기부도 하시고 뭐 봉사할 때쯤 또 봉사도 하시고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교회가 뭐 할까? 왜 우리 교회는 연탄 나르기 안 해? 연탄 나르기 하는데 얼마나 많은데요. 가세요. 밥 퍼주는데 봉사 좀 가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연구하세요. 고민하세요. 축복이라는
bless이라는 영어 단어의 기원은 근원은 blood입니다. 피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축복한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나도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섬기고 희생해야만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성도들이 깍쟁이라고 세상에서 인식되는가는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블레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블러드를 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라는 게 교리 탁탁하게 전하고 사형리 책자 갖다 놓고 아멘 하세요 하는 게 아니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축복을 통하여 그 축복의 근원을 바라보게 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소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굴라 소유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보석함 안에 제발 들어가 계시지 마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는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여러분의 귀중함을, 소중함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체성 또 하나가 뭐냐면 삶의 방식에 대한 거예요. 이건 거룩함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온전하시다, 완전하시다 이런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거룩하다라는 이 근원적인 설명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무언가 구별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다라는 의미도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심으로 택한 백성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주제 아닙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 온전하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이 거룩함에 짓눌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러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거룩이라는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수준의 거룩에 이룰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피조된 존재이고, 게다가 원래는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죄가 있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불완전한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하나님 수준에 이를 수는 없다. 거룩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거룩해라고 요구하는 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도록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낸다고 말해요. 무슨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해서 신을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가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좀 이 거룩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와 너희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너희도 거룩해야 되를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너무 어렵잖아. 이거 못하겠어. 맨날 시험 드실 게 아니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주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라는 자발적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가면 될까요? 그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냥 복이나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거룩함을 추구하겠냐고요. 거룩함은 다 짐이죠. 그냥 복 받는데 방해꾼이죠. 저주가 될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죠. 그러나 나도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너도 거룩해라. 나는 거룩하다.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수준에서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할 수 있는 일이다.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다만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음 주에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수직적으로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이게 1에서 4계명이고요. 세상과 달리 서로 사랑하라라는 얘기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인 거예요. 그럼 이게 너무 무거운 짐이다가 아니고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거 이것만 하면? 이라는 질문으로 이것을 받으셔야 되죠. 근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그냥 복이나 받으려고 하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다 명령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게 아니고 자꾸 명령처럼 우리가 그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금그릇 은그릇 쓰신다고 안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 또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대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한테 금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대라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도 괜찮고 나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우리의 관심사를 어디로 돌리는 겁니까? 깨끗함으로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왜 나는 금이 아니지? 금이 아니니까 하나님 안 쓰실 거야. 나는 왜 은이 아니지? 은이 아니니까 나 안 쓰실 거야. 난 나무야? 나무니까 하나님 많이 안 쓰시겠네? 나는 흙이야? 흙도자기는 별로 쓸모가 없겠네? 이게 우리의 세상적 관점이에요. 하나님 바꾸라는 거예요. 상관없어.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 거야.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쓰시는 그릇만 될 수 있다면 뭘 해야 될까요? 깨끗해라, 거룩해라,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오늘도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성결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결하라. 시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너희 성결하라.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 정도만 하면 돼? 감사하더라고요. 혈서 쓰라는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자기의 어떤 욕심, 금욕하라는 거, 금욕하고 옷을 깨끗하게, 이게 다 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11절 뭐라고 합니까?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가까이 할 것이다. 여러분, 어려운 명령인가요? 옷을 깨끗하게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정도 금욕은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옷을 빨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시키시는데 이렇게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성결하게 여기는 흉내라도 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우리가 거룩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도 가까워지고 싶은가에 대한 자발적 갈망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래도 하려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큰 관심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돼버린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지 못한 게 그럼 결국 뭡니까? 이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죄인은 다른 게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려는 마음. 하나님 왜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가까운 게 있기 때문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바로 성결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옷을 빨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게 무슨 메시지겠어요? 그 정도 못 참아? 그 정도 못해? 외관 차리고 뭐 이쁘게 입고
또 혹은 뭐 반대로 막 대충대충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러한 삶을 좀 참아내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 좀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결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거 하고 싶은데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네, 알겠어요. 그럼 우상들 좀 버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할 마음이 없고 두 마음을 품었는데 이런 명령 계속 주니까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맨날 질문하는 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나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광야, 그것도 척박한 시내산, 그곳에서 왜 결혼식이 일어날까? 똑같은 맥락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이니까. 그러기에는 광야가 딱 좋은 것이에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순수한 주의 기울이기 훈련. 순수한 주의 기울이기 훈련. 이게 뭐 명상의 요법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명상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책에 이 순수한 주의 기울이기 훈련이라는 그 밑에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각과 욕구 없이 바라보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탐심이나 내 너무 많은 생각들로부터 벗어나서 좀 제3자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 이게 뭐 이런 거, 혹은 뭐 불멍 때리기, 아무 생각 없이 좀 머무르기, 뭐 이런 유 같아요.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께 거룩하게 또 성결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을 좀 여기에 좀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생각과 욕구 없이 바라보기를 내 생각과 내 욕심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기. 이게 성결함의 시작입니다. 좀 내 생각 좀 내려놓고 내 욕심 좀 내려놓고 기도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좀 공동체 안에서도 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을까?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미혹합니다. 고난 주고 역경 주고 이런 것도 힘든 또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고 너 거룩하지 않아도 되라고 우리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어차피 너 거룩할 수 없잖아. 여러분, 이게 거룩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 갈망이 사라지는 게 문제라니까요.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안타까움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들, 이게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한순간에 예수 믿고 거룩해진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우리는 성화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거룩하여져 감,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감.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내실 때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또 하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화되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이전보다 좀 나아졌는가, 나는 좀 성숙하고 있는가, 성결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 거두어지고 있는가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 포기하는 게 아니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정체성, 신분, 하나님의 소유다. 두 번째가 뭐예요? 소명이 있다. 보석함 안에 들어가 있지 마라. 세상의 빛으로 등경 위에 불로 꽂혀져라. 세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력, 헌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성화들을 계속 점검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언젠가 들었던 그 아주 우스운 예화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이 맞아야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아프리카라고 알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콜라 먹고 싶어가지고 매점에 갔는데 뭐 냉장고는 엉강생심 없고요. 그냥 미지근한 콜라가 있어서 달라고 그랬대요. 딱 보니까 콜라 받았는데 병은 콜라병인데 뚜껑은 이제 스프라이트 뚜껑이고요. 희한하다 하고 땅깡 따서 마셨는데 환타라는 거예요. 병은 콜라병, 뚜껑은 스프라이트 뚜껑, 마셔보니 환타. 과연 이 음료의 정체는 뭘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혀 있지 않으면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뭐지?
쟤는 콜라야, 환타야, 사이다야, 도대체 뭐야? 균형이 필요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며 거룩함을 요구받고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잘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좀 집중력을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걸 원하고 있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원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면, 하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사실은 우리 가진 자라는 표현이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블러드 희생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별된 삶이 나오질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예수가 전해지지 못하는데 우리의 참 부족함이 많지 않아요? 시작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주님,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이 시간에도 주께로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을 헌신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아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이 확정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요. 내 영혼이 주께로 확정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님,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향한 성결함으로 이 결혼의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남편 되신 하나님, 우리 가장 되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충성되게 주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재헌신하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재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신분이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보는 나보다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신앙의 눈을 가지십시오. 제사장의 소명, 거룩한 삶으로의 방향 재헌신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또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헌신하시면서 주님 임재 앞에 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